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뭄을 하나님 해소하여 주시고 또 연걸어가는 그런 곡식들과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메말랐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멀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촉촉한 우리의 마음밭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떤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을 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두 가지의 전쟁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을 그 민족들에게 또 이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되는 전쟁은 두 가지인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이제 치는 그 나라를 치는 전쟁이 있고요. 그 외의 나라, 가나안 땅 점령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라 말고 그 외의 나라들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의 개념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또 그것이 또 어떤 개념이냐면 그 가나안 땅,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전쟁인데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그것은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성음은 1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러니까 완전 아기까지도 전쟁하지 못하는 갓난 아기까지도 다 죽이라는, 그러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뭐 갓난 아기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인데요. 이제 이런 전쟁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화평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고 그 주변 나라들과 이제 싸우지 않고 화평하기 위하여 하는 전쟁인데요. 왜냐하면 늘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화평을 하기 위한 전쟁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그 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공격할 수 있고 이제 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성읍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하는 전쟁은 이제 화평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죠. 가서 그 성읍에 가서 화평하자라고 먼저 해서 화평하기로 화답을 하면 그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되 그들을 이제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처럼 이제 다윗 왕국, 이제 사울 왕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라만 구성했지 이런 이제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다윗 왕국부터 그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이제 속국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솔로몬 왕은 이제 거기보다 더 넘어서 인접하고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나라들까지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제 속국으로 삼는 전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나라들 중에서 혹시 화평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나라가 있다면 그 성읍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되 속국으로 삼아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기들은 또 가축들은 살려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멸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속국으로 삼고 어떤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이제 만들기 위한 전쟁인데요. 이처럼 이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치러야 합니다. 진멸하라 했을 때도 진멸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라 했을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그건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라는 그런 여호사밧의 왕의 고백을 우리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어떤 문제들도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고 믿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들어가서 실제 전쟁을 치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갑니다. 가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을 이제 내가 접하든 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거나 인간적으로 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마치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는 전쟁으로 지금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믿음과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쟁 헤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17절에 그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우스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는 진멸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은 16절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했던 그들 신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범죄할까 하기 그 염려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진멸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완전 죄를 없애버려 하나도 없이 없애버려라 라는 건데요.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도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나도 이제 씨를 말려라, 아니면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뿌리를 뽑듯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다 제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20절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근데 그 나무는 뽑지 말아라 하는데요. 과목, 그러니까 과일을 맺는 나무는 찍어내지 말고 태우지 말고 놔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없는 것은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죄는 단호하게 우리가 다 걷어내고 해야 되지만 죄와 상관없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죄에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는 없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품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삶 속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은 이 문제는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면 좋겠고요. 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해보더라도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는 걷어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죄는 뽑아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좋은 것은 또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그 영역이 확장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많이 확장해 나가는 넓혀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이 헤렘의 그런 진멸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화평을 위한 전쟁일지라도 어떤 전쟁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불안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도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손해보면 손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하나님 다 걷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파괴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악의 요소들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함 또 세상과의 화평함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또 땅에
땅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정말 먼 나라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조공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정말 또 다른 또 제2차 확산이 아니라 하나님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또 한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아직도 하나님 그 확산세가 하나님 수그러들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국은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이 위기를 잘 보내는 그 하나님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한국 땅의 코로나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온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국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또 온 세계에 우리 한국을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 온 세계에 한국을 하나님 보내게 해주시는 그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한국이 하나님 문화적으로 하나님 또 많은 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또 이런 시스템과 이런 또 전염병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또 어떤 의료적인 문제, 또 과학적인 문제들이 또 우리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신 것, 우리 민족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쓰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한 민족을 쓰실 때에 하나님 이 말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민족 되게 하시며 많은 선교를 감당해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만 다시 움츠렸던 이 우리 교회가 다시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다 있고 가정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라는 고백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늘 경험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죄는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붙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정말 사탄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정말 은혜만을 하나님 남겨두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